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8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또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심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그런 예화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큰 돌 2개를 가지고 이렇게 굴대에 2개의 돌로 된 바퀴가 놓여있는 장치를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돌을 세워서 이렇게 돌리는 장치입니다. 바퀴를 발로 돌리면 위에 바퀴도 돌아가는 그런 장치인데요. 토기장이는 이것으로 점토를 빚어서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의 그릇이 파상되었다. 이것을 보면은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던 의도했던 그릇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진흙의 질이 좋지 않았든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그릇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토기장이가 알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목적에 맞는 그런 토기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진흙도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주권적인 능력에 여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했던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토기장이의 인내,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예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마음껏 만들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민족적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들의 재앙을 돌이켜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끝내 해결치 않으므로 유다는 패망의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완악한 대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 재앙을 막을 수 있으나 이들은 절대 이게 회개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패역의 길을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소용도 없고 거칠고 뻣뻣한 진흙과 같은 것이 되어서 더 이상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그런 형태로 빚어질 수 없는데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들은 토기장이의 손에 알맞는 진흙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행위, 온갖 언약 파기 행위를 통해서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구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것은 이제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숭수한 신앙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맞이할 남편을 맞이할 그런 처녀와 같이 준비를 하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이방 종교 간섭에 빠져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배도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덜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망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유다 민족의 이런 행위, 이것은 레바논의 눈이 흘러내리는 물로 농작하는 땅을 버리고 메마른 돌짝밭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칫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다 놀라서 거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들이 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험한 것에 분향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우상에게 분향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여호와를 배신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이 백성들은 너무나 강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한 자세가 한결같이 더 세게 나옵니다. 에레미야의 말이 거짓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에레미야 말은 거짓되고 참남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레미야를 해치려는 업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동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죄악의 마음으로 간영한 이들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은 점점 죄가 이들을 사로잡고 죄에 빠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기들을 건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주 가장 죄악에 깊숙이 빠져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합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이제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달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에레미야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라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적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저주라기보다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 선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기근과 전쟁의 칼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이고요.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얼물을 베풀었음이니이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중간중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데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농로, 수직 굴대에 두 개의 돌로 된 바퀴를 밟아서 진흙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하나님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에는 목적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토기의 재료인 진흙의 질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진흙의 상태는 토기장의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야 하는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의 자질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직접 현장이 상징하는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유다 백성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그것을 부술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과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심판이 선포되고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심히 가정한 일을 범하여 왔는데도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가득 찬 울분의 기도가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업무를 꾸미고 있는 이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비탄에 가득 찬 심정으로 이제 대적자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업무를 꾸민 자들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이제 심판해 달라, 이 기도는 예언이 섞인 기도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심판하라 이런 뜻보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예언적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거짓 종들, 거짓 또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왜곡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끝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택한 백성을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피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구속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값을 하나님은 다 치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공의 심판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죄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이 은혜 감격하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진노하고 사망의 삭슬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그릇을 사용하실 때에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오늘도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